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내용들의 설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고 또 무슨 자격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로마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14절 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 내 형제들. 아주 친밀한 표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서로 비록 만난 적이 없고 아는 바도 없으면서도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동질성과 복음의 열정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할 때에 국적이 다르고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금방 친해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런 사이죠.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쓰기를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며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나 그 실천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도움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해요. 대략 썼다. 이 대략 썼다고 하는 것은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세히 다 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굳이 쓰려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뭘 가르치면 뭐라고 하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도 모를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지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죠. 그들이 믿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굉장히 잘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아냐고 말하면 성경을 잘 안다 그래요. 얼마나 잘 아냐고 하면 고개를 약간 숙여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는 대로 잘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것은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명확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거듭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 수시로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또 신앙생활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로마인들에게 간섭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던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의 신자들에게도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느 한 부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다른 의미를 함축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면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 즉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또 바르게 가르치도록 베푸신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당대 최고의 도시이고 로마 세계의 중심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의 이해를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둘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란 다름이 아닙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심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5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준비하고 여러분 제물들을 바쳤던 것처럼 드려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방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쓰실 생명으로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영적 예배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은 본래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의해서 거룩하다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규정된 새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냐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고 하는 증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유대인들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들 사이에는 제사장도 없고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도 없이 드리는 예배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제사장적 사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이것이 제 복음의 제사장직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옛 제사에서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함에 있어서 예배의 결과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출발선상에 여러분 서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 삶의 결과물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예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나 푸닥거리를 하는 무속인들은요, 자기네가 하는 것이 가짜인 줄 알고 있어요.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 또 무속인들을 만나서 돈을 갖다 주고 여러분 점을 보고 그 다음에 굿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그것을 주관해서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가짜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것을 해요. 근데 그 앞에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복을 받으려고 막 지성을 들이면서 간절하게 막 해요. 사기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거 보면서 우습기도 할 거예요. 저 사람 별짓 다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빠져버린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야.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 정도쯤 예배를 드리셨나요? 설교는 몇 번 정도쯤 들으셨을까요? 제가 지나간 2주간 동안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던 게 그거예요. 정말 침 튀겨가면서 가르치면 효과가 있을까? 매 시간 예배하면서 설교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왜요? 3년 내내 가르쳐도 딴소리를 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변화되고 믿게 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하고 또 이런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 확인하고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사역에 힘껏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의 성취라고 여기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자세를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삶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그의 삶을 불살랐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는 그의 역사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겸허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합니다. 말로 했다고 하는 것은
설교나 편지를 통해 했음을 뜻하고,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여행과 방문과 노동 등을 가리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가 행한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옛 마게도니아의 북서쪽 끝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충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옛 유고 연방이 차지했던 지역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말이죠. 그 동남쪽 끝이 예루살렘이고 서북쪽 끝이 일루리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실제로 일루리곤까지 갔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사이에 모든 성읍을 다 다닌 것도 아니죠. 바울은 그 가운데 거점 도시라고 여겨지는 곳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 일루리곤까지 이르렀음을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말했던 이사야 52장 15절의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가진 사역의 자세는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고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어디가 목이 좋을까? 어디가 목이 좋을까? 이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옆에다 갖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 건물에 어느 곳은 교회가 두세 개씩 있어요. 묻지 못할 만한 일 중에 여러분 같은 층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도층인데. 그래서 두 교회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안내를 하는데 각기 네 교회 교인이 오면 여러분 인사해요. 그런 낯선 사람이 오면 같이 인사를 해요. 그 순간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왜요?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 이게 과연 복음의 정신일까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실까요?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젊은 교육자들을 통해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건물을 시간대를 나눠서 사용하기. 한 건물을 시간대를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 안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팀 사역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팀 사역이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깨져요. 그리고 팀 사역을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수직적인 관계예요. 누가 담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담임이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른 설교에 탁월한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어린이 설교에 탁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대학부 사역에 탁월한 분이 있을 거예요. 각기 은사에 따라서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담임이냐 이 말이에요.
장년부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가 담임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요. 이것은 교역자들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다른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에 균열이 와요. 교인들이 줄 세우기예요. 그 다음에 교육자 사모님들이 갖게 되는 박탈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관을 만들고 약속을 해요. 2년은 장년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2년간 담임 목사예요. 2년은 청년대학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예요. 2년은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행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건 최종 결제를 하게 되는 결재권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개인적인 생각들에 자꾸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털을 닦았고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린 곳에는 바울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이 여러분 일에 관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 로마인들처럼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남긴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선교사들의 말과 행위로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에 의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쓰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할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일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본문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원시 시대에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신의 현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후에 완성된 성경 계시로 자신을 알리셨고, 여러분 믿고 알아야 할 것과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66권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주셨고, 각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과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산제물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